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쓴 책이나 또 때로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책이나 언어 속에 그게 담겨져 있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취미나 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이 뭔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모습 속에서 거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은연히 이제 거기 속에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그 메시지가 거기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한 번은 방송에서 배우 차인표 씨가 나와서 자기 어떤 그런 인터뷰하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4살쯤 되었을 때 어린 시절에 자기 집 앞마당에 이렇게 그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계단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에 고개를 쑥 집어넣었는데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자기 울음소리가 그 지하실에 그 지하실 속에 막 퍼지니까 너무 굉장히 막 두려움 속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 많은 형이 옆에 와가지고는 그 뭐 1살 많으니까 뭐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서서 더 크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형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른이 와서는 달려와 꺼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인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도와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도와주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옆에서 그저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것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탈북자들이나 가난한 나라의 그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울어줍시다, 그런 메시지를 그가 전달을 하며 지금도 이 컨벤션을 통해서 참 축복의 통로로 이 차인표와 그 부부가 참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언어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뭐죠?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이에요.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을 주시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겨 나갈 것이다. 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뱀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아도,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은 즉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능력이 여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타날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오늘 여기 네 가지 놀라운 이 표적, 오늘 여기 기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 살펴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내 가슴에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 여기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 것으로 확 잡으시고,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에게 이런 네 가지의 약속을 꼭 여러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수록 소리가 줄어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많이 성경이 기록해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적 권위 앞에서 그 귀신이 있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을 때에 그 앞에서 그냥 순순히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는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딱 죄짓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사단 마귀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공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따라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떠나게 되는, 물러가게, 그런 역사가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느닷없이.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갔다가 그냥 받고 싶은,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나쁜 생각을 주는 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 속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자꾸 헛것이 보이고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세하게 여러분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온갖 여러분 나쁜 생각,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어둠의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라,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막 엄습해오는,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면 한번 떼어주시죠. 자막을 떼어보시죠.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꾸 나쁜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크게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 나쁜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꾸 여러분 미움의 마음도 생기고, 아까 이야기한 음란의 마음도 생기고, 두려움의 마음도 생기고, 무서운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순간순간 막 엄습해 온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악한 생각 그리고 마귀의 생각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내 머리를 생각이 스쳐가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게 내 머리 위에서, 내 여기에서 생각에서 둥지를 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뿌린 그 악한 영향력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예? 낙심한 마음을 뿌리고 갑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 여기에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큰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이 처음에는 미미한 건 미끼를 탁 던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점점점 그냥 내버려. 이게 점점점 커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크게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생각과 악한 계획을 주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어두움, 마귀, 이것을 내쫓는 이 놀라운 은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방언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기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 선물을? 방언, 왜 이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선물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어떻게요?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 120명이 성도들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잖아요. 임했잖아요. 그들에게 방언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요, 더 깊이 있는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더 깊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한,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요, 생명력이 흘러 넘쳐요. 살아나는 거예요. 태양과 가까이 있는 그 지역, 빛이 있는 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친숙하게 있는 그 삶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오늘 여기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 말은요, 그 기도 생활이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주님과 더 친밀하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사람의 마음도 헤아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우리 4개 나라 6개 단기 선교
그렇게 국내까지 있잖아요. 참 자주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유익이 뭔지 아세요? 진짜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예.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은혜예요. 집사님 가운데 40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40일 쉽지는 않잖아요. 그 집사님에게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결단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저 느껴지는 거는 참 하나님이 참 그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주님과 그 친밀해지는 그 시간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를 다쳐서 목발 짚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40일 작정을 하는데 다리를 다치신 거죠. 그런데 그 새벽에 목발을 짚고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뭐 기도 원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주님과 좀 더 깊은 은혜의 그 만남,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 오늘 새 방언을 줬는데 기도의 선물을 오늘 여기에 주신다 했어요.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자, 그 기도의 응답, 우리 왕성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자, 읽어봅시다.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뱀을 잡는 일이 있고 독을 마시는 게 되는 일이 있을 때도 해를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예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불을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태풍을 만나 파선이 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멜리데라는 그 섬에 도착하겠는데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불을 피우는데 거기에 독사가 나타나서 이 바울을 물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 심판을 받았구나,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살아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복음에 붙들린 자, 복음 있는 자, 오늘 여기에 뭐 독사가 물어도 해받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대로. 복음 있는 자, 확실하게, 여러분, 복음.
복음. 이번에 단기 선교팀 가운데 태국을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분 태국의 김농은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도 하셨지만은, 처음에 태국 김농은 선교사님이 그 선교한 지역이 저 산에 사는 산족들, 이분들을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무당들이 막 산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막 근데 땅밟기 하고 그런 가운데 그 무당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아마 거기를 아마 갈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의 우리 저 성동원 선교사님이나 저 태국의 남부에 있는 김수강 선교사님, 우간다의 오성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굉장한 지금 테러부터 시작해서 또 때로는 공안에게 잡혀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곳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어떤 그 편지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금신상에게 절했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한다. 복음을 믿는 자,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자,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 있는 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병이 나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여기에 구원하신다, 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서로 기도하는데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 역사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폐암 3기 옆 파티마 병원에서 폐암 3기 딱 판정받아. 막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했잖아요. 벌써 7년 전이네요. 폐암 3기. 서울대병원에서 딱 이게 날짜 받아놓고 가서 보니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늘 이렇게 시간 되면 가서 복음 전하면 전도지 들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늘 기도하시고. 저희 장모님도 지금 80이 넘으시는데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더 기도하시는데 복수가 계속 차는 거예요. 물이 막 복수가. 여러분, 복수 차면은
징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간경화 4기예요. 4기 간경화. 여러분, 간경화 4기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간경화 수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복막에 관한 약 처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사라지면서 지금 멀쩡해요. 간경화는 그대로 있어. 근데 건강해요. 야,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손자들 저하고 손 얹고, 우리 할머니 배에 손 얹고 막 얼마나 뜨겁게 막 눈물로 기도했지만 얼마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손자들의 기도, 이 가족들의 기도도 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손 얹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 아이들 눈물의 기도를 내가 처음 봤어요. 아이들 막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기적, 그 복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남은 그 시간이 과연 그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복음 안에 붙들려 있는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여기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그리고 4가지 약속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그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쫓겨난다. 그리고 새 방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 생명을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며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는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흘러넘치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